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65절부터 176절까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이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빚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므로 이제 영권, 인권, 물권의 건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9편 165절부터 176절의 말씀 가지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평안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평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하심으로부터 오는 내적 증거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평안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 즉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몹시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엄청나게 주님께 부르짖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도드린 모습이 나와요. 그때 기도를 드리다 지쳐 쓰러졌을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드린 것이 응답될 것을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한나는 믿음으로
그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권세를 받고 근심의 빛이 없이 평안함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허락했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뭐다? 사무엘이요. 그 사무엘을 그렇게 얻은 거예요. 첩의 자식이 먼저 태어나서 첩에게 본처가 구박을 뒤지게 받다가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요. 이렇게 마음의 평안은 믿음과 확신 속에서 찾아오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에 근거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하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았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신 평안의 응답이야. 근데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것은 바로 그 안에 뭐가 없다?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그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평안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쟁을 대비해서 오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번영을 가져 오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 즉 하나님의 복이 이 땅과 백성을 위해 흘러나오고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평안은 그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의 때가 가까웠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드리고 또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이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믿을 수 있는 건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면 편안한 마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돼서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있으면 내 속에서 기쁨의 마음이 이 배끝에서부터 쫙 올라와요. 뭔가 하나님이 이건 반드시 해줄 것이라 확신에 찬 믿음이 생기면요 기쁨이 올라와요. 기도를 드리고 간구 드리면서도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입에 미소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냥 소리만 맨날 박박 지르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같이 동행되어야 될 믿음은 뭐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확실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성령 즉 보혜사의 임재를 간구하는 거죠.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교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 또 모르는 거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것을 통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확신이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대로 다시 반드시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이 확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은요 근심과 두려움을 넘어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가는, 자기 가야 할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그랬어요. 왜? 그만큼 자신 있고 패기 있고 당당하게 가니까. 근데 자기가 어떠한 일이 될지 어떠한 모습을 쓸지 모르고 가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어떻게? 등이 굽고 허리가 구부러져.
불안하고 답답해져. 왜냐면 자신이 없어. 근데 알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이 그만큼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것으로 대처를 하고 살아야 될지 알고 가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만큼 뭐가 있어요? 편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치르갔던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운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심지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고 또 그분의 뜻대로 행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케 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함으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진리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평안을 가진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알게 돼요.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풍성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될까?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이 임해서 다 잘되는 축복으로 늘 나누고 베푸는 삶만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는 실상 살아가면서 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없을까?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의 복이 임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나는 잘 되는 일이 없이 매일 막히는 일이고 매일 근심과 걱정해야 될 일만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유는 단 하나, 간단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 말로는 믿어요 하는데 마음속에서 인정을 못해요. 세상에서 가장 긴 먼 거리가 딱 30cm래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생각으로 지식으로 나는데 이 가슴에서 영이 받아들이지 못해. 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들음을 통해서 알기는 다 알아. 근데 가슴에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올 때 그게 진짜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까지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늘 의심과 불신 속에 살아가니까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시대와 영원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책이에요. 그 책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비결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라고 선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권면이 바로 계시록 1장에 나오는 3절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 권면에서 사도 요한은요,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를 여는 가장 큰 열쇠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유익이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큰 평안을 주고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의 유익을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엔 샘블린이 쓴 책 중에 극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나오는 책인데,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되고 과학적 증명이 돼서 캐나다에서 아주 선풍적인 일기를 끌고 있었던 책 중에 하나. 기본적인 메시지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허기진 것을 육적인 음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커서 비만이 생긴다는 거죠. 현대인이 지나치게 먹을 것에 집착하는 근본적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으로 채우니까, 그래서 살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나 음식 조절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치료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먹고 싶은 욕망인 자아 자체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욕구분만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 다이어트가 된대요. 영혼의 허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달래주면 자연히 음식을 절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대하기 전에 말씀을 읽을 것을 먼저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적인 거, 음식 먹기 전에 먼저 말씀을 먹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읽으면 밥도 먹지 마라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성경적인 거예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다이어트에 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면,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꾸 체중이 불어나, 뭐 그분 말로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우리 맨날 그러죠. 물만 먹어도 살쪄요. 아무리 음식을 절제하려 해도 뜻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냉장고 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이 잠 못 이루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려요. 주님, 제게 이 식욕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막힌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냉장고 안에 아주 늘씬한 S라인의 몸매를 가진 여자 배우 사진을 탁 붙여놓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날씬해져야지.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하고 냉장고를 문을 다시 닫고 이를 악물고 참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5kg나 빠진 거야. 와, 너무 신이 났어. 근데 그 집안에도 하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아내는 5kg가 빠졌는데 남편이 5kg를 쪄버렸네. 이거 왜 그랬을까? 남편은 냉장고 안에 붙어있는 에스라인 여자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날마다 그 문을 열고 쓸데없이 가서 음식을 주워 먹고 앉았으니까 살이 찌고, 여자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날씬해져서 그러고 참고 있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요즘도 인터넷 검색창에 보면 인기 순위 1위가 그 다이어트요. 한동안 다이어트 열풍이 불었을 때 엄청났어요. 황신의 다이어트, 건강 다이어트, 뭐 덴마크 다이어트, 포도 다이어트, 고기 다이어트, 아주 다이어트 종류도 엄청나게 많았어. 그래서 요즘에 조금 가라앉았어. 주로 살 빼는 것이 전쟁 수준일 정도로 됐어요.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이제는 오히려 영양 부족이 심하고 걸식증 걸려서 죽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말 그대로 진짜 죽기 살기로 살 뺀다고 난리들을 쳐요. 몸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은 몸 안에 무언가 쓸데없는 덩어리가 많다는 얘기야. 몸의 살덩어리, 마음속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다 덩어리요. 그 덩어리를 그대로 몸에 든 채 살아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모든 기능을 잃거나 손실되게 만든다는 거죠. 이따금 다이어트나 단식이 꼭 필요를 해요. 몸이 또 마음이 무거울 때 다이어트를 통해서 가벼워지는 느낌을 얻고 행복감을 얻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다이어트의 방법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한다? 금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체중 관리, 건강 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한 끼 다이어트. 하루에 한 끼, 그러니까 하루에 2끼씩만 먹고 아침 자체를 안 먹고, 아니면 저녁 자체를 안 먹고 하루에 2끼만 먹고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건강 다이어트법이래요. 하루 3끼를 먹어서 살찌는 거예요. 2끼만 먹으면. 아니면 소식 다이어트, 하루에 4번 5번까지 먹어도 괜찮은데 작게. 한 숟갈 2숟갈 그걸로 땡. 그렇게 하루에 3번 4번 먹는 건 상관없어요. 하루에 2끼만 먹으면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는데,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하루에 2끼만 먹었다고 그래요. 그게 3끼로 변한 거예요. 지금 생활 습관이고, 원래 우리 선조들은요 하루에 2끼만 먹었대요. 아침 먹고 저녁 먹고. 그래서 아침 일찍 먹고 저녁은 일찍 먹고 점심 걸러뛰고, 그냥 점심은 간단하게 간식, 다식이라고 그러죠. 건강 위해서. 우리가 비만과 영양과잉은 각종 질병을 쉽게 전환이 돼요. 저도 이번에 검사를 해봤더니 다행히 엄청 잘 나와갖고 건강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비만이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비만이라는 것은 지방 조직의 비율이 정상인보다 많은 상태를 말하고 한방에서는요 비습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는 체지방이 체중의 20% 이상, 여자는 체중의 30% 이상일 때 비만증으로 봐요. 특히 상복부, 이 배, 윗배가 많이 나오는 사람, 이 비만증은 성인병이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데, 허리둘레가 보통 남자가 94cm가 한 38인치, 여자는 한 32인치 이상 넘어가면 위험 신호다. 남자가 38인치 이상 넘어가면, 또 여자는 32인치 이상 넘어가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다라고 보면 맞는데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거니까. 제가 37까지 가봤는데 지금은 34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37까지 가니까 걸어가는데도 숨이 차더라고. 안 되겠다. 빼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한 1시간 정도, 한 30분 40분씩 해서 한 2번으로 나눠서 매일 3, 40분씩 2번씩 걸으면 1시간 반 정도 걸어요. 걸으면 한 5천, 6천 걸으면 돼요. 그렇게 걸으니까 자연적으로 빠지더라고. 그래서 밤에 기도 드리다가 좀 힘들면 일어나서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고, 또 한 바퀴 돌고 오고, 2번만 돌면 동네 아침 해 떠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건강검진 하니까 제일 나쁘게 나온 게 운동 안 한다고. 운동해래 나보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 비만이라는 것은 고혈압, 동맥경화, 중풍, 심근경색, 당뇨, 통풍, 마지막 장인 췌장까지. 여자들은 월경불순이나 불임이나 피부 유방암, 대장암, 우울증, 이 모든 것이 비만이 높을수록 심하게 오고 사망률도 그만큼 높다는 사실. 치료법으로 한의학에서는 이 스물다섯에 중점을 두고 증상에 따라 약을 쓰거나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고 저열량 고영양식품이 좋다는 거지. 하루 2끼나 아니면 하루 2끼 반, 2끼 이상 먹을 때는 소식의 기본을 둬야 된다. 운동요법 또한 중요하지만 과격한 운동은 가능하면 피해라. 운동한다고 심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근육이나 뼈에 이상이 갈 정도로 가면 몸을 해치는 것과 똑같아. 규칙적인 기도와 찬양도 신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찬양단 내일 새벽부터 작정 들어갑니다. 40일, 하나님 날짜까지 정해준 날짜예요. 받아놓고 계산해보니까 딱 40일 작정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민선이 너도 찬양단이야. 은근슬쩍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새벽기도 꼭 나오시고, 진짜 어디 멀리 출장 가고 업무적인 일로 꼭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간 그곳에서 하루 2시간 기도 지키세요. 5시부터 7시, 6시부터 8시 하루에 2시간 기도는 꼭 지켜주시고, 가능하면 성전에 나오셔서
꼭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단 작정하고 들어가는데 여성교회도 같이 붙어도 괜찮아. 좋을 것 같아. 여성교회 회장 40일 작정 새벽기도 어때요? 뻘짓하고 다니면서 공예배도 빼먹고 회장님이 이제 우리가 현재와 미래는요 나의 선택 결정의 결과예요. 체중 또한 선택 결정의 문제예요. 자신을 제외하고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 먹을 수는 없어요. 비만은 음식 앞에서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비만이에요. 여름도 지나갔고 이제 체중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또 옷 두껍게 입는다고 다 감출 수 있다고 또 그냥 열심히 먹지 말고 비만도 안 좋지만 너무 또 비쩍 마른 것도 문제요. 적절한 체중이 건강 관리의 기본이자 자기 관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체중 관리는요 성공의 최고의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걷기를 많이 하라는 거죠. 어느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한 동생이 여러 다이어트 서적을 보다가 포도 다이어트가 눈에 탁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포도 다이어트 해야지. 미용에도 좋다는 글을 읽고 포도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포도 다이어트가 뭐야? 다른 거 안 먹고 포도만 먹으면서 건강 유지하면서 살 빼는 거예요. 동생이 열심히 한 3, 4일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 그래서 식구들이 난리가 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나오는데 그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쟤 왜 그래요? 영양실조예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의사가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농약 중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포도에 농약이 너무 많아서 포도만 먹으니까 그 사람이 농약 중독돼서 쓰러져 버린 겨. 요즘 이 시대 사회가 외모와 실력을 떠나서 균형 잡힌 아주 탄탄한 몸매까지도 경쟁력의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칼로리에 관심을 두고 식재료 습관과 지대한 관심을 두는 요즘에 영국의 한 푸드 칼럼니스트가 상반된 주장을 펼쳤어요. 기름진 음식을 주로 먹는 중국인들이 살이 찌지 않는 비결은 그가 집필한 중국인은 왜 칼로리를 계산을 안 하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밥 먹으면서 음식 먹으면서 칼로리 계산하지 마라. 배부를 때까지 천천히 먹어라. 그리고 국물 요리를 같이 먹어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 정반대 주장을 펼치기 시작을 했어요. 음식의 칼로리를 생각하면 살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음식을 영양으로 섭취함으로 압박에서 벗어나고 배부를 때까지 먹지만 천천히 먹고 대신 배가 부르면 바로 손을 뗀다는 거죠. 게다가 소화를 방해한다고 알려진 국물 요리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주고 수분 섭취까지 도와주니까 꼭 국물하고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조들의 식습관에 들어가서 보면 국물 요리하고 음식 밥하고 같이 먹는 게 맞아요. 그 음식 먹을 때 너무 되게 먹으면 안에 위에 부담을 줄 확률이 더 크대요. 그래서 음식을 국물하고 같이 먹으면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 속이 안 좋을 때 죽 먹는 이유가 위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묽은 죽을 먹게 만들었다는 거죠. 평상시 너무 된 걸 많이 먹어서 힘이 드니까 위궤양 또 위벽이 손상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 안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먹는 것은 영양이 몇 프로? 제로라고 그래요. 기쁘고 즐거운 근심 걱정 없이 먹는 것은 몸에서 다 분해작용을 일으켜서 칼로리 제로가 된대요. 근데 이거 먹으면 살찔 텐데, 지방 생길 텐데, 뭐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그 생각하고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늘 먹을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천천히 즐겨라. 음식을 즐기는 만큼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에게 좋은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음식이 될 수도 있다. 결국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을 내가 만들어 간다. 적당한 자기 관리 속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은 한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은 규칙적인 습관과 수면, 노동, 운동으로 생활의 리듬을 가질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이 현대인들에게 다이어트만큼 친숙하고 피하고 싶은 단어가 있을까? 신문 잡지를 펼치면 기기묘묘한 다이어트가 지면을 도배하고 사람들이 이목을 끌어 거기에 또 많은 장사꾼들이 끼어들어서 혼란을 가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모두 들어와 사기꾼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웬 샘블린이 10년 전에 극복하다는 책에서 성경 다이어트라는 것을 창안했어요. 일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됐고 캐나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고 그래요. 기본적인 메시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허기진 것을 음식으로 대신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인이 지나치게 먹을 것을 집착하는 근본적 이유는 영적으로 허기지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운동이나 음식 조절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치료하는 것에 불과해요. 따라서 먹고 싶은 욕망 자제를 다스려야 될 수 있어야 된다. 영혼의 허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달래주면 자연히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음식을 대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을 것을 제시를 해준 것이 바로 성경 다이어트, 말씀 다이어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영혼을 위해서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다이어트까지 되니까 이야말로 일석이조 아니냐는 거죠. 오늘부터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육간의 건강을 돌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강조한 게 이거거든. 영육 다이어트를 위해서 말씀부터 먹어라. 영이 내가 건강해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바로 그인 윈블린이 쓴 극복하라 하는 책의 요점이 그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에게는요 먹는 문제나 그 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쪽
편을 들려는 의도는 없어요. 그 대신 그는 일정한 날을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지키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향해서 먹어라.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였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근본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특히 이 6절의 말씀은요, 당시 교회의 가장 현안이었던 절기와 먹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다음이 무슨 그 다음에 무슨 책이에요? 로마서 다음에 뭐요? 고린도전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바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우상 제물에 대한 그것을 설명을 쭉 해요. 단순히 문제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그 해결책이 뭐냐? 로마서 14장 6절에서 유독 중복되는 단어를 찾아보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하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주기 여기는 자도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다 주를 위해서 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즉 절기를 지키는 문제나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채소를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자도 그에게 자유를 주신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절기처럼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덕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이 말 증거처럼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본적 목적어인 주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를 위한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에 아주 인색해요. 그런데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는요 필요 이상으로 관대해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는 성도들의 다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함을 실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22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특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모른다는 거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자신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됐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빨리 읽어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28절부터 32절까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쭉 연결이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7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를 위해 죽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표면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모두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단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부분은 뭐냐,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만족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래도 내가 바쁜 와중에 그래도 교회는 나왔잖아.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 발 더 나아가서 교회 나왔으면 기도 드려야 되고, 기도 드리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먹으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이 차원을 거쳐 들어가야 된다. 즉 먹는 문제나 절기를 지키는 문제뿐만 아니고 자신의 삶과 죽음의 동기나 목적까지도 하나님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 사실을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6절에서 이미 3번이나 사용한 바 있는 주를 위해라는 표현을 또다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지어줘요. 믿습니까? 이 말씀은 당시 음식 문제와 절기 준수의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로마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무엇을 이루는 방식에는 서로 현저한 차이가 드러납니다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추구함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서로 차이가 없어야 돼요. 참되게 선을 이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도들끼리 서로 업신 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모두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성도에게는 비판이나 멸시가 아니라 이해와 협력과 서로 보완이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김으로 상처 주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고통은 결국 자신의 몫이자 교회의 몫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판단하기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지체일 뿐 그 이상은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하고 회개치 않는 자는
비판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하나,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한 삶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와 근거가 뭘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먼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잘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음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이유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으셨다 그래서. 그죠? 그리고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놓으셨다는 사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긍정적 목표가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결론을 지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본질은 그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 고백이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의 원동력이 됐고 동시에 최종적인 목적이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역시 살아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죽어도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기도드리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주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 기도가 될까 안 될까? 성립이 될까 안 될까? 나를 위해서 죽는 건 안 됐다니까. 절대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니까. 쓸데없이 뭐 힘들다고 주님 차라리 나 데려가 주세요 이따 소리 하지도만어. 그거 결국은 내가 하나님 배반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지옥은 알아서 지옥 가긴 싫으니까 자기 스스로 죽지 못하고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성경 보세요. 죽여달라고 기도하신 분들 한 사람이라도 들어준 사람이 있나? 없어. 절대. 오히려 일 더 많이 시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엘리야잖아. 너댓나무 밑에서 850대 1 싸움으로 이기고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세벨 이 여자 마귀 사단한테 잡히고 나니까 도망다니면서 하나님한테 빨리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살 때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로마서 14장 9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는 뜻은요, 주님의 통치권이 지금 살아있는 자는 물론 이미 죽은 자에게까지도 미친다는 의미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고 더 나아가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모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예수님께 위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 시간에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웃게 할 수 있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